학교를 졸업해도 유능하게 공부를 잘 해도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입사할 곳이 없고 취직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졸업을 미루고 도서관에서 매일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함께 우리 말씀 주제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법이지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는 하지만 차오를 때는 아래에서부터 낮은 곳에서 차오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차오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차올라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욕망과 탐욕을 비운 마음, 바로 그런 낮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겐족 속의 네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 40년 호밥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곁에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 주었었죠. 아랏 남방 황무지 척박한 땅에 그들은 정착했고 그곳에서 불편한 장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 농사도 지지 않고 포도주도 수백 년 동안 입에 대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던 그들,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었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말랐던 광야를 고집했던 그들입니다. 힘든 삶, 고단한 삶, 불편한 삶을 선택했고 자처하면서 수백 년 그렇게 그들은 대를 이어가며 그 삶을 고수했습니다.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권력에도 아부하지 않고 귀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은 결국 보석 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르우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이지요. 이드로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가장 신들 중에 신이 여호와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르우엘의 고백 신앙입니다. 호밥,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의 눈이 기꺼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참 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호밥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된 체험 신앙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었지요. 요나답은 구별된 신앙으로 또한 유명한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살았어요. 내가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과 속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삶과 똑같은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금지하는 세 가지를 명령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나답은 아마도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후손들에게 차라리 불편하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지 말자. 이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더 귀한 것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가르쳐 준 요나답. 이 겐족속들에게는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겐족속들의 후예들을 쭉 훑어보았어요.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귀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의 장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경계도 또 국가가 튼실한 제국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국가들과 민족들은 늘 약탈을 당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도 없는 시대였고 돈이 생기면 어디다 이것을 숨겼을까요? 이불 속? 장롱 속? 장독대 밑에? 마당 앞에? 마룻바닥 밑에? 권사님 마룻바닥 찾아봐야겠다. 제가 오늘 가서. 그런데 그중에 밭에다가 종종 항아리 속에다 넣어서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난리가 나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기억한 그곳을 파헤치면 그런 항아리 속에 금화 동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한날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면서 일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덜커덕하고 쟁기에 무엇인가 걸려요. 파보니 항아리 속에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른 놀래서 흙으로 다시 그 위를 덮고는 집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요?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장사꾼인데 보니까 여러 마을과 나라들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는데 어느 날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의 눈에 반짝이며 빛나는 값비싼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게 값진 진주인 줄 모르고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사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으니 무엇이요? 천국이요.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의 이 가치, 이 보물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이 값진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의 선택은 결코 손해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이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아주 지혜로운 거래를 한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주고 더 귀한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얻은 것이에요. 그 진주와 보화가 뭐예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인 것이지요. 천국을 얻기 위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 유한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덜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영원한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 보세요, 내 모든 소유를 가져다가 그 천국을 샀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몰빵이에요. 올인한 거예요. 올인.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내어 주어서라도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열정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면서 세상에 꼭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보화를 찾았다,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밭을 사기 위한 결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지위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들을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떨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인하지 못하고 천국에 투자하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심, 그런 걱정은 사실은 붙들어 매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고 결단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겐족 속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인데, 겐족 속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까 전쟁 난리통에도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던 겐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겐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아멜렉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전쟁을 출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먼저 천병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겐족속에게 보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에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던 겐족속이 그 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전쟁 난리통에서 이 겐족속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오해가 되어 죽을까봐 이 사울 왕이 그의 천병을 먼저 보내어서 겐족속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는 벌써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시지만 겐족속은 예외로 두십니다. 진멸받지 않도록 살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겐족속들이 호밥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이 호밥의 후손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눈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 신실함을 사울은 기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과 그 순종함을 보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생사의 그 위험 앞에서 그 겐족 속의 후손들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 곧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 앞에서 아주 구사일생하여 생명을 보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진을 둘러 구원하여 주었다. 이렇게 시편 34편 7절에 이야기해요. 진을 둘러. 진은 이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 한산대첩에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쳐서 일본 왜군을 무찔렀던 하객진, 학의 모양이라 해서 하객진인 거예요. 학의 날개 모양이라 해서 그게 바로 진형의 뜻이거든요. 군대의 진영은 여러 가지로 지형지물을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군사 대장이 총사령관이 그걸 결정해요. 하객진은 사실은 수비와 공격을 함께 겸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진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객진뿐만 아니라 군대의 진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진영이 있어요. 뱀처럼 길게 일렬로 늘어선 진영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동할 때 쓰는 진영인데 이것은 장사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어린진은 물고기 모양이래요. 이거는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진을 둘러 그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세요. 진을 두르다라고 할 때는 이 두르다 방원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뺑 둘러서 동그랗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방원진을 쳐서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myself 내가 너희에게 불타는 성벽이 되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입니까?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화재, 자연재해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을 둘러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타는 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명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은 생명보험 얼마짜리 드셨어요? 교통사고로 하루 사망자가 2,735명이 죽습니다. 한 해에 2,735명이 죽어요. 산업재해 사고로 589명이 죽습니다. 군인들도요, 알게 모르게 한 해에 100명씩 죽는답니다. 사망한대요. 요즘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엄마의 걱정이 끝이 없어요. 오늘은 뭐 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몸은 아프지 않나?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천사들이 진을 둘러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불타는 성벽이 되어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스가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타는 성벽이 되어 우리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고 누리는 권세고 축복입니다. 겐족속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얻은 은혜는 뭐냐니까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또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어요.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말렉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 있죠. 빼앗은 것들, 그 빼앗은 것들을 모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거든요. 많은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어 주었고 또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어 주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어 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보내어 주는데 다윗에게 기억 한 가지가 난 것이에요. 누굴까요? 겐 사람입니다. 겐족속 겐의 후손들에게도 그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사무엘상 30장 29절에 이야기해요. 호밥의 후손들이었지요. 변방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아니, 다윗이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그들은 거저 받았어요. 거저라고 하는 표현은 뭔 뜻이죠? 그렇죠. 공짜. 그들은 공짜로 전리품을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뜻밖의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대요? 자기를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인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재물이 우리를 위하여 쌓이게 하시겠대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와 귀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꾀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도의 위험이 없지 않잖아요. 경제 공황이 안 온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겐족속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쓴 게 아니에요. 거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그것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덤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부와 귀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외한 그 믿음 때문에 덤으로 거저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 덤으로 더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이와 같은 선물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겐족속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중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성전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할 때 성전 재건의 일꾼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왼쪽 절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다 재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의 이 성벽이 군데군데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둘레가 수킬로가 되니까 이 둘레를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면 가문마다 섹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섹터를 다 맡겨서 그 섹터별로 일꾼들이 그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누구래?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 레갑의 후손, 우리가 배웠죠? 레갑의 후손 누구예요? 요나답 이야기 지난주 들었잖아요.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후손들이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레갑의 후손이었던 이 말기야가 분문이라고 하는 곳을 중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그 중수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이들이 분문을 맡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은요, 엄청나게 수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문, 게이트. 동쪽에도 동문이 있었고요, 남쪽에도 남문이 있고요, 북쪽에도 북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자가 한자어로 무슨 분자인지 아십니까? 잘 안 보여요? 이 분자가요, 똥분자입니다. 똥분. 다시 말하면 내가 후손들이 맡은 이 섹터가 하필이면 똥문이네요. 똥문은 뭐예요? 거기 가서 똥을 싸는 곳인가요? 분명히 똥문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성 안에서 우리가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들 같은 거, 이런 찌꺼기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많은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둘 수 없으니까 이 배설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문이 바로 분문이에요. 똥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 성읍 도성을 건축할 때에 동서남북에 큰 4개 문을 만드는 거 아시죠? 동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그런데 그 중에요, 작은 4개의 사소문도 만들었습니다. 사대문도 만들었지만 사소문이 있는데 그 사소문 중에 하나가 동쪽 바로 옆에 왼쪽으로 남산 쪽으로 있는 문 하나가 광희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희문. 이 광희문의 별명이 시구문입니다. 시구문.
조선시대 때 이 시구문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의 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시구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지금도 이 광희문이 존재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구문을 통해 가지고 버려진 순교자들이요 800명이 넘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성벽에도 이와 같은 똥문이 있었습니다. 도성에 있는 모든 배설물, 찌꺼기들을 다 버리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곳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는 섹터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맡았어요? 레갑의 후손들이 그것을 맡았어요. 가장 필요했지만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천대받는 자리, 거기가 바로 분문이었다고요. 하나 여쭤볼까요? 꼭 필요한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진짜 필요해요. 이 일은 꼭 필요해요. 누군가는 해줘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이쁜 사람요? 힘센 사람요? 뭐라고요? 성실한 사람. 네. 또요? 믿을 만한 사람. 네. 또요? 최측근. 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기 정말 필요한데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믿음이 두터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지요. 금고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은? 통장, 도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가장 최측근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순종하는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을 맡기는 법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했고 또 그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똥문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갑 자손에게 분문을 중수하는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중수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성실했던 바로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 분문을 맡긴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서 있었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레갑의 후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레갑 자손들은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중수할 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 했던 분문을 떡하니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차원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왕궁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고 더러운 분문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도 우리도 그것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냄새나는 자리, 주목하지 않는 자리, 손이 많이 가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힘든 자리,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분문으로 보내십니다.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도심 그 성내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성내를 떠나서 성문 밖으로 골고다로 가셔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성문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풍기는 우리의 죄를
성문 밖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부정하게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온 몸에 우리의 죄의 똥물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서 주님께서 부정하게 되시고 더럽게 되시고 당신이 죄의 저주가 되셔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성문 밖에 있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 죽음의 골고다로 향했던 바로 그곳, 피하고 싶었던 그곳, 시체의 피비린내 나는 바로 그곳,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냄새나고 버려지고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자리, 그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편안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목받거나 화려한 신앙이 아닙니다. 미움받고 내어 쫓기고 치욕을 당하고 감당하고 참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레가 후손들은 바로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분문에서 말이지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퉁 하고 드는 생각이에요. 레가 후손이 어떤 문을 중수했다고요? 분문. 분은 똥분자로 말씀드렸어요. 똥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네, 말구예요. 마국간이죠. 마국간은요 무엇이 있죠? 말똥.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와 또 뼈 조각들과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 그런 오물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니 레갑의 후손들과 예수님의 사역은 닮았어요. 레갑의 후손들과 예수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똥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똥 밟을 각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똥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문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낮아지시라는 것입니다. 똥냄새 나는 자리, 주목하지 않는 자리, 손이 많이 가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 힘든 자리, 거기가 바로 낮은 자리요, 분문이요, 똥문입니다. 성문 바뀐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야 할 손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손길이 닿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손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보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냄새나는 자리,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낮은 곳